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고 따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될 그런 선택의 그런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스스로의 그런 힘으로서는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분명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도 다 그걸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 뜻은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자신이 밝혀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죠.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참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시하던데 그 계시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들이 바로 기록된, 그냥 말로서 전달하면 이것이 와전이 될 수도 있지만 책으로서 쓰여진 그런 글씨로서 한 것이 바로 바이블이다,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렇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은 뭐 정확히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보여주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성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말로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죄와 이런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또 귀신과 또 이렇게 마귀에 눌려 있는 그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해내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까지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스피릿을 완전히 새롭게 새 언약의 그런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가야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특정한 사람이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 안에,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영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은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내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겠죠. 영의 시원함을 통해서, 영의 시원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창자의 시원함.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서 이제 A냐 B냐 이 양의 선택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생각에는 A가 좋은데요,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그건 나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완전히 비우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 사인으로 무엇을 준다? 바로 영의 시원함. 그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창자의 배결한 시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정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이 방법을,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옛날에 구약 성도에서는 제사장들만 흉배에 붙어 있는 그 우림과 툼빔을 통해서, 제비꽃보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게 했지만, 특정한 사람만 알게 했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모든 성도에게는,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런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인은 바로 배에 그런 시원함이 없다는 얘기죠. 자꾸 뭔가 막히고, 뭔가 자꾸 이거 이렇게 부담감을 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다, 아니다는 그런 사인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 수 있는 그 판별식이 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다. Good conscience,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할 때에 야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양심이 지적할 때 바로 거기서 스탑을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자꾸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뭐예요? 돌 같은 그러한 그런 양심이 되는 거죠. 자기 잘못도 인정하기도 싫어하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속임수로 일관하는 그런 더러운 양심, 아주 화인 맞은 양심, 아주 돌 같은 그런 전혀 양심의 가치라고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양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그런 가책을 준다, 양심의 어떤 꺼리낌이 있다 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감행해서는 안 되고, 또 잘못된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으니까 회개하고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은 바로 깨끗게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을 깨끗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짐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 써먹는다는 얘기죠. 그저 그냥 내 느낌대로 살려고 하고, 내 그냥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미국 시간으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지난 토요일날, 주일날 오후 2시에 이런 동성애라든지 또 이 차별금지법, 이것에 대한 그런 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100만이 넘는 그런 인파들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또 여의도에서 또 시청 앞에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동성 결혼이,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이런 동성애자들의 그런 건강보험을 허락하는 그런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이 남자 또 여자는 여자 이렇게 해서 동성 연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배우 상대방에 대한 보험을 함께 마치 식구보험처럼 그렇게 이게 허락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그럼 사실 그건 헌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이지만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동성 연애를 이제 합법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쉽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
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각성해서 이제야 늦게라도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좀 반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차별금지법, 아직은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많은 이런 잘못된 그런 이런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그것이 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르면서 또 기각이 되고 또 이렇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통과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국회가 언제 또 어떻게 이런 악법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영리를 쫓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으로 직접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일을 이제 맛보게 하는 이런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고, 결국은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오늘날 이 동성 결혼 허용하는 것과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얼마나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은 유럽 쪽은 완전히 이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 그 발자취를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최고의 그런 보루로서 남아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거 지금 따라가겠다고 지금 난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막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고 한 그런 내용, 이건 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런 죄가 아닙니까? 그게 뭐죠? 바로 동성 결혼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왜 교회 안에서 그런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는 일을 합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인권이다, 이건 뭐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사랑과 인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나중에 심판 때 가서 저주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저주를 내리는 건 증거가 뭡니까? 에게 벌써 신호가 왔고 그런 이런 질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 죄악된 그런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은 심지어 목사도, 교회도, 성도도 왜 이걸 반대하느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서로 사랑하는 건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옹호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크리스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앞에서 대항하는 것이니까,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러고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 거고, 또 그래야 가정도 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살게 되는 거죠. 그걸 다 인정해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학교에서도 엉망진창이 되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이제 필요 없게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를 교육하면은 내 배우자라는 그런 남편, 나중에는 처음에는 허즈번드 와이프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남편이나 와이프라는 건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부 다 스파우즈, 스파우즈. 이렇게 배우자가 누군가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것도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말세인 거죠. 말세인 거죠. 그런 것을 교회가 막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그런 프라이어티다, 최우선의 그런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죠.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각성해서 우리나라,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도록, 그것이 법으로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가. 뭐 여기 지금 미국에서나 구라파에서나 다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잡혀가게 되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 하면은 또 술값 차고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완전히 이제 믿는 것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자꾸 모르니까, 자꾸 그걸 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또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 그걸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과 교회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가? 5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골로새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런 기도는 바로 주된 그 테마가, 주제가 뭡니까? 바로 저들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하에 지금 5가지의 목적. 왜 채우기를 원하는가?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를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또 2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소개할 것은 바로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Strengthened with all power.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잖아요. 뭘 알아야 돼? 무슨 뭐 영어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어떠한 방해와 어떤 회방과 어떠한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어긋나는 그런 탄압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또한 포괄적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니까 강하게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모르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뭐 서로 사랑할 수가 있지. 여러분의 사위가 왔는데 사위가 여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사위가 왔는데 사위가 여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5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인데, 이건 다음 주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골로새 1장의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 자,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기 1장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회에 이르게 하시고 strengthened with all power, according to his great,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파워, 그 영광의 그런 파워를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라는 것이 어떤 파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파워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 또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그런 파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그런 파워, 그렇죠? 또 사탄과 악한 영의 그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그런 파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그 순간 그런 일을 할 때만이 아니고 바로 그런 똑같은 마이리 파워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 God strengthens us with His power.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나도 한번 마음 먹으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할 수가 있어,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 이건 교만한 것이고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죠. 그런 작정을 하고 그런 결심을 해도 그게 뭐 얼마나 갑니까? 금방 또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워지면은 금방 또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결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한 행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믿게 되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너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럼 너도 못하겠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굳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그 능력, 이런 그 능력이 우리가 함께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기쁘게 오래 참고 견디고 또 모든 능력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얼마를 떼어서 그 무한하신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능력을 얼마나 떼어서 누구한테 주느냐, 내가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나도 능력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를 주는데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능력을 향하는, 여기 능력을 향한다는 건 뭡니까? effecting of miracle, 기적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기도 한다. 또 고린도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여기 능력을 행하는 자를 또 교회 안에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다 사도에게있느냐, 다 선자에게있느냐, 다 교사에게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있느냐.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하는 자도 능력의 그 은사를 주셔서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은 자들만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자들이 다 이런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셔서 성령의 그런 능력을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많은 능력을 행했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그런 사도는 걷지 못하는 선천적으로 불구자했던 그런 이런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면서 걷게 한 그런 능력을 행했죠.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또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려냈습니다. 죽었는데 살렸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행한 거죠. 자, 또 이런 베드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집사 가운데서도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전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많은 표적과 큰 능력을 행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테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얼마나 참 말씀에 충만해서 돌 맞으면까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그런데 이 스테반 역시도 여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여태껏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자를 걷게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다는 건 또 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그 2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얼마나 그의 능력이 이렇게 파워풀한지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은 그 병자가 나을 정도로 그런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 능력을 행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기 보면은 the works that I do, he will do also, and greater works than these, he will do.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행한 것보다도 더 내가 행한 일을 저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죠. 사도들만이 아니고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특별히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가 권능 있는 사람, 내가 권능을 가지고 있고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를 고친 거야. 걷지 못하는 그런 안전병을 낫게 한 거야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왜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우리한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누가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따로이고 예수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외치면 되는 거,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누가 듣는다? 누가 응답하고 누가 능력을 행하신다? 내가 행한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뭐 알라딘의 램프처럼 문지르면 그냥 나오는 어떤 신기한 그런 효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누가 고치신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치신다. I will do it.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 내가 또 시행한다. 듣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걸 행하시는 분도 누구? 예수님이시다.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도 그렇게 하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칠 때도 내가 지금 고치는 게 아니야. 내가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냥 장풍으로 날리려고 하잖아요. 맞박을 다치고 무슨 뭐 때려서 그냥 고치려고 하고 그 뭐 왜 그런 겁니까? 지가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이렇게 정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그냥 지어 패는 그런 일들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죠. 그건 아니다. 우리가 명령하면은 우리가 커맨드하면은 누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 그걸 아니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해서 계속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난 너 몰라.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이렇게 책망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뭐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행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게 거둔 적이 없는 날 때부터 거둔 적이 없는 이 불구자를 고쳤을 때에 지금 나가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개인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개인의 경건으로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왜 고침받은가?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서 행하고 믿고서 행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권세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내침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 특정한 능력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건 누구한테만 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이름의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사용하면 그 사용할 때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도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고, 나에게도 주신 오토리티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예수님이 들으신다, 예수님이 고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능력에 관한 사람,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려서 하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리라. 이게 질그릇이에요. 근데 질그릇이 귀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건데, 그걸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그릇이 이렇게 금그릇이 되고 이렇게 더 강력한 그런 그릇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돼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나를 치장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그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네가 안고 있는 그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야. 네 가치 있는 거야. 살만한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금 질그릇 같은 깨어지고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바로 성령님이 계시고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답답한 일을 안 당합니까? 당하죠. 우겨쌈을 당하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지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일하시도록 내가 겸손하게 내려올 때, 그게 바로 신자의 강한 그런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뭐 가지고 또 없는데 맨날 비실비실한데 왜 이렇게 떳떳하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야? 왜 그런 거 알았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무슨 뭐 쌓아놓은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빛에게 그런 비상약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에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내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아니고, 그 약한 것에도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능력의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는다는 얘기죠. 그냥 마지못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면은 터질 것 같고 잘 믿자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함께하니까 나는 기쁘게 견딜 수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다.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나는 오래 참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말을 지금 얘기한 joyful endurance and patience. 그냥 뭐 찡그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때에 항상 그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뭡니까?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여기 로마서 1장 16절 말하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복음할 때 우리 맨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먼저 얘기했습니까? 파워다, 파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사탄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구출함을 당하는 거죠. 파워가 뭡니까? 건져내는 거죠. 반드시 이루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내는 그 성취력,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게 파워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파워인데 그 파워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다는 얘기죠. 말쟁이들하고 크리스찬들 하는데 말로만 적당히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인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이지 그냥 말로만 그냥 적당히 하는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떤 환난이 이제 앞으로가 닥칠지 모르지만은 이제 성령의 기쁨으로 이런 확신과 능력이 함께하니까 기쁘게 나는 가리라 하는 거죠. 나는 믿음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기쁨으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환난을 당한다. 지금 잠깐 근심하지만은 내가 다시 너를 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나가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만 이긴 것이 아니고 너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을 내가 주리라.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확신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 대 팍 치면 그냥 쓰러져 죽어버리는, 그럼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스트롱한, 이런 파워풀한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힘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